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1편입니다. 구약 성경 905쪽 시편 14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41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찬양했던 사람이고 또 시시때때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처지와 형편이 다르지만 그러나 전체 인생을 돌아보면 모두 다 역경과 환난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다윗이 그의 인생을 쭉 살펴볼 때 참 누구보다 역시 많은 역경과 시련을 당했던 것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갖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 전장터에서 골리앗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을 무찌르는 참 나라의 영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많은 시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위협을 10여 년 동안 당하며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아마 이 141편도 배경이 그러한 배경이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지금 이 시편 141편이 고백되어지고 있는데 정확한 상황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다윗의 상태가 굉장히 다급하고 위험한 상태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는데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여기 속히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이 위급한 상황인지 다급한 상황인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빠른 시간 안에 오셔서 빠른 시간 안에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급합니다. SOS를 하나님께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죠. 연결 통로예요. 그래서 기도를 일컬어서 많은 내용으로 설명을 합니다마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다. 뭐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숨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살 수 없는, 숨이 마치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한 상황, 다급한 상황,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다급하기도 하지만, 다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다윗의 기도 속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시죠? 제가 기도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죠? 이 믿음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하는가?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정말 다급한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는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내가 잘 아는 사람,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어떻게라도 연주를 대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포기하는 사람, 그냥 포기해버려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하지 않고 걱정과 염려만 한단 말이죠.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문제만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후반부에 나옵니다마는 이 다윗은 내가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문제만 보고 있으면 걱정되거든요. 염려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도 볼 수 있어야 하고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주님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또 문제는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본다 하면은요, 상황 파악을 잘 못해요. 상황 파악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적 판단도 주시고 또 영적 분별력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도 볼 수 있어야 되지만 문제만 봐서는 안 돼요. 문제를 보면서도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지금 다윗은요, 내가 드리는 기도, 나의 기도가 마치 성소에서, 제단에서 드리는 그 향과 같이 그렇게 주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이 2절에 있는데요,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기 분향하다라고 하는 것은 케토레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연기라는 뜻이 있어요. 연기. 그리고 향기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당시에는 제사로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향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향기가 거기에 쫙 퍼져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처럼, 예배처럼 나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주의 임재,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향기처럼 주께서 나에게 오셔서 이 답답한 상황, 괴로운 상황, 다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죠.
3절 말씀,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이 묵상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사람이 다급한 상황이 되면은요, 말을 함부로 하기가 쉬워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다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실수하기가 쉬운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는 그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다급한 상황 속에,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말 때문에 상황이 꼬이고,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큰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 있잖아요.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중함과 차분함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말은 해야 할 말, 어떤 말은 하지 않아야 할 말, 이걸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거짓말하는 것,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불신의 말을 하는 것, 이것은 위험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 진실된 말, 정직한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하는 이 확신의 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할 말, 유익한 말, 믿음의 말, 은혜가 되는 말, 그런 말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때로는 농담도 하고 이렇게 재미있는 말도 할 수 있지만요, 사실 불필요한 말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어의 습관을 갖는 게 믿음의 사람들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언어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만 다급할 때,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때에도 때로는 침묵할 줄도 알고, 때로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윗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권세 있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악한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과 같은 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거 부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본문 4절 말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이 진실한 기도죠. 어떨 때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믿어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진실되게 살아도 이런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저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서 사는데 나도 그냥 저렇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떠한 경우라도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취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당하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악한 사람들 그 길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먹는, 불의를 행하면서 먹고 있는 그 진수성찬, 그거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한 단호한 결단과 기도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아멘.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원수만 바라보지 않고 나보다 훨씬 더 큰 원수만 보면서 벌벌 떨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 태산 같은 문제만 보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이 문제를 보면서도, 원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눈이 보배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가 생각합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포기하느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각자가 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태산과 같은 문제도 있어요. 문제만 보인다고 한다면,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불신의 말, 부정적 말,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진실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계속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주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주께서 응답하셨다,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감격과 또 간증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태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문제만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다급하게 부르짖을 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전심으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고요. 또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의 말, 거짓말, 또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내 눈이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극복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힘겹게 지내는 분들 많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순희 권사님께서 대상포진으로 병원에 어제 입원하셨습니다.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과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이 고요한 시간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다윗과 같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의 측면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를, 확신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없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처해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도